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날씨가 바람이 좀 불고요. 날씨가 좀 추워요. 지난번에 비해서 한 2, 3주 전에 제가 이쪽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 속에다가 티셔츠를 받쳐 입고 그 위에다가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네요. 온도가 지금 한 10도, 아까 보니까 10도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바람이 좀 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잠바를 좀 입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 23장과 24장과 25장은 뭐라겠죠? 같은, 그러니까 계열로서 종말과 휴거에 관한 거, 그거라겠죠. 종말론에 관한 거. 그게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이런 데로 이어진다겠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뭐라겠죠,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그쪽에 보면 이제 그 성화에 대한 거 나오죠. 그런 것도 다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14절 지난번에 했는데 14절 잠깐 설명을 조금 더 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뭐라겠죠? 지난번에 잠깐 그 설명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의 이 본문, 지난번에 그 왕국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해지지 않았냐. 지금 전 세계에 매스컴이 있고, 언론이 있고, 이래서 구석구석 다 들어가지 않았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설명할 때.
아무리 지금 첨단의 세계를 걷는다 하는 이 세상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곳이 있어요. 미개의 세계. 미개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이 아직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천국 복음이, 이 종말의 복음이 아직 온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다. 전파되지 않았다.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면 비로소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날이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미개의 세계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첨단의 세계를 살고 있는 지금도 옷을 벗고 사는 부족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지의 세계.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이지요. 3, 4년 전에, 그때가 뭐 우리가 인정은 않지만 문재인이라는 자가 어디하고 그 군사 협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맺었죠? 그때 가나인가요? 가나? 그쪽 계통일 거예요, 아마. 거기 그 가나라는 그 나라는 나라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 나라는 사실상 거기하고 군사협정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나라가 이 전 세계의 국가가 미개의 나라까지 따졌을 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260개의 국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260개의 국가 중에서 이런 나라는 260개 국가 중에서 260개 끝에 그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군사협정을 맺었다. 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비웃었는데, 우리 자유우파에서. 자, 그 나라보다 더한 나라가 있어요. 그 주위에 보면 그 가나 나라는 나라의 그 지역에 보면은 그거보다도 더 못하는 부족들이 있어요. 거기는 아예 전파도 안 들어가. 언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옷을 벗고 살아. 그런 소수민족이요, 아직도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 그런 나라에는, 그런 부족에는 아직도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 전 세계가 첨단의 세계를 걷는데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지겹다, 이제 오실 때 됐지 않냐,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미개의 부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도 이방 지역에 충만하게 채워지지를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첨단의 세계를 사는 대한민국 기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을 주면 안 되고요. 일본의 기준을 주면 안 되고요. 영국의 기준을 주면 안 되고요. 유럽과 아메리카와 동양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동양에 속하니까 이런 나라들의 기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공이라는 나라, 공산국가죠. 그리고 북조선이라는 그 불법 집단, 한반도를 지금 불법으로 지금 점거하고 있죠. 거기 복음이 전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탄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중공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정말 1인당 소득이요. 100불? 100불도 안 되는, 100불이면 얼마예요? 10만원 정도밖에 더 돼요. 그 정도 되는 나라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 나라들은 아직도 예수가 뭔지 몰라요. 거기는 미신의 나라예요, 미신의 나라. 그러니까 그 강씨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귀신이라는 건 없지만은 우리나라를 따지면 미신하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은 없어요, 사실. 마귀지, 마귀. 우리나라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중공에서는 강씨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드라큘라라고 그래요. 각 나라마다 다 틀려요, 용어가. 자, 그런 걸 믿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온 세상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원자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세계 곳곳에 거의 다 전파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을. 왜? 우리나라가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많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즉 유대교가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은 뭐로 본다고 했어요? 늘상 제가 설명할 때 하는 말이지만 그냥 대언자로 봐요. 누구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호세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응? 침례 요한 같은, 사사시대 때 많은 대언자들처럼, 그런 사사들처럼 그런 사람으로 밖에 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취급을 않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방에 충만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이방인에게 충만한 복음이 전파될 때,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전해졌을 때, 분량이 찼을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8개가 차면은 충만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km, 20km, 10km 가면 이제 기름이 다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유소를 찾잖아요. 주유소가 나오면 주유소 딱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그 종업원이 나가고 얼마나 더 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땅이라는 말을 해요. 만땅. 만땅이라는 말을 하는데 또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충만하게 채워진 거잖아요. 완전히 채워진 거예요. 10개가 다 채워진 거야. 그것도 온전하다고 그래요.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말을 써요. 거기서. 분량이 다 찼다. 분량이 다 찼다. 가득 찼다. 그런 소리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다고요? 기름으로 따진다면 아직 10%, 많이 찼으면 20%밖에 안 찼어요. 기름이, 자동차의 기름이 20%밖에 안 돼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충만히 채워지는 그날이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졌을 때.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260개의 나라들 중에서 또 소수민족까지 또 따지면 더 많지요? 그런 곳에 아직 충만하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왜 예수님이 재림하네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때가 되려면 이방에 예수의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된 듯 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 오지에는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지를 못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오로지 그들은 뭐만 알아요? 목각으로 만든 장승. 또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선앙당이 있잖아요. 돌 같은 거 이렇게 싸놓은데 그런 데가 비는 거 그런 거밖에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에베소라든가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산당이 많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산당이에요. 그게 우상이 많은 걸 보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너희들이 내가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름 모를 신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군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름 모를 신에게라고 적혀져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그 미지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그런 것처럼 여러 민족들에게, 소수 민족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수 민족들에게, 수많은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접하도록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여기서 성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하나의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 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종교인이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성경책만 들고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이죠. 일요일날 성경책만 옆에다 끼고 아니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응? 이런 군병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오지를 가든 아니면 도회지를 가든 아니면 불교의 나라를 가든 인도를 가든 아니면 이슬람 나라를 가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든, 아직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수 안 믿잖아요. 두바이는 아직 안 믿잖아요. 이란도 안 믿잖아요. 이란도 예수가 없어요. 북계도 예수가 없어요. 중공도 예수가 없어요.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중공에서 1000개의 교회 십자가를 갖다가 뭘로 믿었어요? 포크레인으로 믿었어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이라는 자가 지금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죠.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을 했죠. 또 김장한 목사님을 교회를, 극동방송이 나가야죠, 거기에 압수수색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사무실 쳐들어갔죠. 그 다음에 무슨 교회야, 참존교회인가? 거기 그 파주에 있는 거 맞죠? 거기 일산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 쳐들어갔죠. 또 어디 쳐들어갔어요? 어디야? 거기도 일산 쪽이네요. 무슨 목사님이야 거기? 그 목사님 거기도 쳐들어갔죠 그때? 이렇게 됐어요. 기독교를 죽이려고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50년대도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후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깼다 가면 공산화되고 예수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저 집단을 찍어줄 겁니까?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가다가 알고리즘이 떠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도 혹가다 본의 아니게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응? 그런 사람들 중에 자유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 중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를 발의를 하고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는, 예배를 중지시키는 법을 2018년, 2019년도에 18번이나 법을 바꿔서 탄압하는 법을 만드는 그런 집단을 찍어주는 그런 목사입니까?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태동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이스라엘 나라처럼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잘못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찍어준다면 그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나라에서 교회를 없앤단 말이에요. 예수를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며 오지에든 어디에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파송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건 몰라요. 내일 당장이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만 하신다면, 그래서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진군을 하는,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수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파수꾼으로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에 미지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오늘 14절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주의 영광의 날이 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이 영상을 보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은 특별히 먼저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는 한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초월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지 않아도 돼, 꿈이지 않아도 돼. 우리를 분실하는 넌그 소중한 한편처럼 그저 투명하게 넌 그대로의 뜻을 세상의 모든 곳에 온전하게 전하고 싶어. 거짓과 약속은 필요 없죠. 우리가 믿는 건 오직 정직한 빛으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증명을 보여줘요. 자기가 믿는 그 손길로 미래를 그려줘요. 복잡한 표현 대신 아주 보는 신뢰로 공정한 선도 그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내요. Just the way it should be. 가을 넘어오는 이들의 조건이 조작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의 증명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진실한 확인이 우리의 약속이 되죠. 더 이상 의심 없는 아침을 맞이하길 전 세계가 함께 웃는 정의로운 그날을 우리는 오늘부터 그 길을 걸어가요. 가장 우아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당신의 신몸승과 당신의 진심을 믿어요. 미국을 넘어온 세상의 공정함이 흐르길 가장 정직한 투표 그 숭고한 원리로 우리의 위대한 세상 다시 그려요. Just the way it should be. Just the way it should be.